이 종교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런 다섯 신앙의 오하고 우리 간에 그 솔리데오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의 원리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나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성인의 유고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까지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사제들이 또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적인 것과 혼합시킨 그 혼합주의 신앙이 바로 그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소유하셔야 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거의 이제 5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00년이 지나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개혁주의 신앙의 후예라고 하는 이 개신교도들 안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별로 의식되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켈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들이 외쳐졌고, 이 켈빈은 자신의 주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쉽게도 켈빈은 55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1564년 5월 27일 사랑하는 제자인 베자의 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은 아주 검소하게 치러졌고 그 제네바 시내에 있는 블랭팔리에라고 하는 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비문도 없었고 어떤 묘지 석도 존재하지 않은 채 그냥 평평한 땅에 그냥 장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무덤에까지 업적을 새겨두겠는가? 나의 생애를 통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켈빈처럼
살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재미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는 개혁주의 신앙은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개혁신학, 종교개혁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만 개혁을 하고 있지 실제적인 자기의 삶 속에 그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에 출석한다. 나는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을 주장하는 데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면서 이 신앙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개혁주의라는 건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구나. 저 사람은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구나. 저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사는구나. 저 사람은 믿음으로만 사는구나. 오늘 이 개혁신앙의 원리들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지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몇 가지 원리들을 한번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혀야 됩니다.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좀 하려고 빛내드리려고 뭔가를 도와드려야만 하나님의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들이 감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의 일부분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본 것처럼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영광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인이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죄인으로서는 감히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모실 수 없는 영화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항상 연결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뭘 느끼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추함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 원리를 말하겠지만 인격적으로 영화로우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느끼게 되어질 때에만 그 뒤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머릿속에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었는데,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었는데, 빛을 잃어버린 저희들이었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냥 보여주시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 삼으시고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 전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묵상하며 생각했던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움직이며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만 이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영광으로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경배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목숨까지 드려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그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찬양을 가지고 막 분위기가 좋게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좀 느끼는 채 합니다. 근데 딱 떠나가지고 내 혼자 이 모든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떡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그냥 머물러 있고 나는 영광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내 혼자서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배조차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이 셀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별 느끼지 못하고 주일 대예배, 소위 다 함께 모여서 뭔가 모든 의식을 갖추고 예배할 때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성전 지어놓고 거기에 막 구름이 임하고 그 영광이만 그 시대가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성전 삼으시며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만, 삼손에 대해서 쭉 말씀을 지금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계실 때 피해서 죄를 살그머니 짓고 돌아와서 모른 채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죄를 지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완전히 봉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 삼손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갔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신데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데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는데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실 수 없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저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봉사가 더듬어서 잣듯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체험을 요구하고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제서야 큰 어떤 일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의 삶을 살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을 살아가는 모습이지 신약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몸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온전히 주장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룩한 전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도구로 만드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알게 되어질 때만 진정으로 이제는 구약의 차원이 아니라 신약의 차원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새롭게 말씀을 통해 열려지고 성령님을 통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을 뜨고 나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내 중심의 삶, 인간 중심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모신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침묵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스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나를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고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믿음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계셔서 과거는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내 인생이 하나님만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기도와 말씀이 형식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데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빠져 있습니까? 내 즉흥적인 기분과 흥분된 감정으로 하지 하나님이 하러 가시는 것 신경 안 쓰고 살아갑니까? 지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은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혼란스러운 일, 온갖 약된 일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음행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법정에 고소하는 그 일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결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놓고 논쟁하는 그런 일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을 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은사 문제 가지고 어떤 서로 싸우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앞에서 싸우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누가 나한테 세례 줬느냐, 누가 나하고 가까우냐,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도 사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도 너희는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고 죽을 너희를 핏값으로 사서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몸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모든 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면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달라가지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늘 불화하고 살아갑니까? 그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 생활을 안 하고 내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인으로 오셨으니 주인 노릇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아닙니다. 이제 신약시대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성전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환상이 다 깨지고 결혼 생활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날마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혼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나도 밥하다 설거지하다 빨래하다가 내 인생을 보낼 사람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그래도 영적인 일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매일 성경 구절을 싱크대 앞에다가 써붙이고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설거지하는 건 별로 가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성경을 암송하는 주의 일을 한다면 내 결혼생활, 가정생활은 가치 있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매일매일 성경 암송 한 절, 두 절, 세 절 지나갈수록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암송 구절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건 그에게 부각이 되어 있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될 수 있다는 말은 별로 묵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그 말씀을 암송하다가 그 말씀이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밥을 하든지 빨래하든지 아이들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늘 반복되어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예배의 장소라고 그의 10년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현실을 떠나는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땅에다가 다리를 붙이고 내가 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설거지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해야 되겠다, 청소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사람답게 해야 되겠다.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때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섬기는 것처럼, 주님께 옷을 입혀드리는 것처럼, 주님 모시는 집을 치우고 주님 오시기 전에 치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내 목욕하는 것도, 내 화장하는 것도, 내 얼굴 다듬는 것도 내 몸이 성전이니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똑같은 일인데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모시고 들어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예배할 때나 살아갈 때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나 내 혼자 있을 때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영광으로 거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일은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가장 초라한 질그릇과 같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진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깨질 때,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주님 뒤에 숨을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의 면전에서 앞장서 가시면서 그분의 역사를 마음껏 하시기 시작할 때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더러운 발을 씻기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의 생명이구나, 저 사람의 인생의 보배구나, 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시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 안에 이제는 들어와 계시면서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삶을 이제는 같이 살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행하던 저희들이 이제는 악행을 그치고 선한 삶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내 노력과 지식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다.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늘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받아보려고, 세상의 영광 좀 많이 얻으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이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칭찬은 거절합니다. 상급을 줄 때마다 오히려 하늘 상급이 깎이는 걸 생각하고 숨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르쳐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앞으로 더 놀랍게 주실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어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나며 반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앞에 가리워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비춥니다. 나의 냄새나는 모습, 내 생각, 내 열정, 내 경건 다 짜내어가지고 그것 비추려고 하는데 아무 향기가 나지 않아요. 악취만 가득한, 인간 냄새만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과 내 사이에 뭔가 죄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벌벌 떨었는데 내 마음이 이제는 냉랭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혼자 서져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주관적인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마침내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이 한 주간의 남은 시간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떤 외롭고 힘들고 비참한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받아 주시고 나를 통해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그 영광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